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되는 2월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서 어떤 죄에 빠지는지,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지를 살펴보았죠. 유기였습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을 유기라고 말하는데요. 그 결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이 동성 간의 부끄러운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타락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이것이 그저 어떤 성적인 타락과 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그 결과,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인간의 참상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었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그 화려했던 그 전성기가, 그 제국이 무너졌던 것도 이런 사치와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왜곡하면서 더 나아가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청지기로 세워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고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이 질서가 아니라 탐욕으로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우상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이런 죄의 길로 나아가고 심판을 자초하고 만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28절 이하에서 1장 마지막 단락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기서 멈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죄의 깊이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상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상실한 마음.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온 우주를 살펴보아도, 우리 인간의 내면을, 우리 속을 들여다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창조주의 손길이 다 묻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보고 조금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강탈한 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인생들이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꿈꾸던 그 성공과 행복과 만족이, 기쁨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선택합니까? 이 목숨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 이 자살률이 35%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해져 가는, 가속화되어 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과 삶의 아픔과,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선택들을 합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선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더 악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착하게 살아갑니까? 더 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단어도 너무 옛날 말이 되었고요. 절대적인 기준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다 자기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만족되는 그 삶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누구도 삶의 기준을 말할 수 없고 제시할 수 없고 그것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모두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내가 좋은가, 내가 좋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서 각자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리와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지고 타락으로 치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방황이고 어두움이고 참된 기쁨도 참된 만족도 찾을 수가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인데요, 본문은 이런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자, 29절부터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과 삶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구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면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2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사건, 사고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흐려졌습니다. 각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우리 삶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만 보아도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탐욕과 악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비방합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 이상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무정함과 무관심이 팽배해져 갑니다. 타인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마지막 32절입니다.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그 보내시고 삶을 허락하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다시 그분 앞에 돌아가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더욱 충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다 짐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다 자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두셨고 종교심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진짜 천벌을 받는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서로 합리화하면서 서로 자위하면서 그러면서 죄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삶은 결국 더 깊은 타락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라고 고발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던 로마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죄의 길로 치닫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 죄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세상까지 악에 물들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인생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인생들은 그 죄의 길을 끊임없이 고수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찾으시고 다시 만나시고 다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요. 죄로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가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시고 어떻게 저들을 바라보시는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2월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